예수께서요 산상수훈에서요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 주셨는데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이렇게 두 계명으로 요약하시고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형식적인 규율 준수가 아닌 하나님과 이웃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요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청년은 이미 그 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대답을 했어요. 한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와서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요 청년에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즉 이것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어요.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아직도 부족하나이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요 네가 완전해지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며 그 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말을 들은 청년은요 자신의 많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에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하셨어요. 이 비유는요 재물이 사람에게 유혹과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요.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재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지만요. 실상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볼멘 소리로 항변을 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이 부분을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해요. 왜냐하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의 중요함을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도로 끌고 가실 때 이루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이 곧 이코르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요.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권력, 재능, 명예, 인기, 자식, 형제, 또 부모, 지식, 육적인 사랑 등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육의 몸을 입고 있는데 이러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천국에 있다고 믿고 천국이 곧 영생이니까 이 영생의 소중함을 알고요. 천국에는 이러한 것이 다 쓸데없으니 버리고 십자가의 도만 바라보고 쫓아오라고 하면요. 여러분 과연 할 수나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을 해요. 저는 못하니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믿음의 사역자로 쓰실 요량이시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실 때 가능한 거니까 저 혼자서는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끌고 가시라고 저는 이렇게 때를 써요. 왜? 그 일은요. 인간은 못하고 하나님만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현재도 이 성명학이란 사업을 하고 있지만요, 교회들한테 저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고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교회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우리 자체가 성전인데 그동안 목사들이 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11조를 잘 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강조하고 새벽기도 잘 나와요. 믿음의 백성이라고 강조하니까 여러분들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졸린 것 참으면서 새벽기도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주일 예배도 부족해서 그 바쁜 와중에 수요 예배다, 금요 철야 예배다 길을 쓰고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외식을 가장 많이 잘 지킨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한테 예수께서 너희가 바로 지옥 자식이고 해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새끼라고 대놓고 욕을 하셨어요. 이들이 바로 이 십계명의 본질을 모르고 형식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욕하신 거예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형식적인 규율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강조하신 이 이웃 사랑을요,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요, 그 사랑이 너무나 깊고 소중해서요,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 거예요. 너도 내가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봐. 이게 바로 사랑이고 복음이고 성교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이 38절 이하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해서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두 계명이 그야말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간은요, 절대 그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요, 영원히 변질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영원한 사랑은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약속하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손수 십자가에서 실천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요,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니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봉사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는 것으로 교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요, 타 종교인들도 그러한 구제를 더 잘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쓰여진 책이에요. 남들도 하는 봉사나 구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들한테 먼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깨달으라고 일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 예수께서요,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지, 그 믿음의 발로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왜 말씀으로 오셨다고 하셨는지 그걸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발로가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알기 때문에요, 성경에 없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꿈의 계시를 받았네, 신유의 은사가 있네, 예언의 능력을 주셨네, 이런 헛소리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형 교회들 무엇 가지고 교세를 확장시킨 줄 아십니까? 제가 10여 년이 훨씬 넘은 이전에 일선에 있는 모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장로라고 하는 모 대학 부총장이요. 신유의 은사가 있다면서요. 부흥회를 하는데요. 그야말로 오디오와 비디오를 크게 틀어놓고요. 여러 아픈 사람들을 고친 장면을 보여주면서요. 그 자리에서 아픈 사람들 나오라고 하니까요. 여기저기서 손을 들고 앞으로 나오자요. 앞으로 나오자. 그들의 등을 치고 머리를 치니까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별소를 다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대략 그때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한 4, 5천 명가량 되는데요. 대한민국에 있는 귀신들은요. 거기에 다 모였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속거나요. 율법만 강조하는 목사들한테 속으면은요. 평생 종교생활만 하다가 지옥으로 가요. 진짜 하나님은요. 참 하나님 한 분뿐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지도자고 그분만이 우리가 천국으로 안내하는 지름길임을 깨닫고요. 이러한 목사들 말에 속지 마시고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겠습니다.